기독교 기초교리 종말로 오늘 23번째인데요. 계시록의 종말을 이용해서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을 이제 통과할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부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 부류는 14만 4천 명으로 인 맞은 자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부류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부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무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양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두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래서 첫째 부류로서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들이 이제 각각 12,000명씩 인을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면 이제 12지파인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왜 단지파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지파는요 우상 숭배를 가장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 집의 그 우상을 이제 강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해요. 그런 것이 단지파는 그 이후로 계속 우상 숭배를 이제 했던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이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다 이 우상 숭배예요. 이거를 가장 앞섰던 지파가 단지파였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환란 중에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이 인심 받은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온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은 누구냐 말이야. 이건 듣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명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임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이제 증인 역할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 말투수 그래가지고 순교자 이런 뜻이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를 증거하다가 순교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대환란 중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즉 온 세계 불신자들이 여기 들어가요. 온 세계 불신자들이 여기 들어가고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 불신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워질 두 증인 역할을 할 사역자들에게 종이라고 그랬잖아. 주의 종 사역자들. 그래서 여기 이제 전 세계 불신자들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온 세계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두 증인 이제 역할을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그럼 따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뭐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누구냐.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요.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많은 이 순진한 성도들을요 아주 미혹을 합니다. 예. 잘못된 성경을 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 이제 집단에 이제 등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14만 4천 명은요 아주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가 보면은 12지파 거기서 장을 다 세우고 거기 1만 2천 명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의 숫자는 그럼 또 어떻게 나온 거냐. 이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단들은 구원의 숫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도나도 거기 들어가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미혹을 받는 성도들도 보면은 너무 딱해. 아니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숫자라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보면은 144는 12 곱하기 12면 144가 나오는데 이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구약 성도 전체 또 신약 대표하는 12제자 이게 이제 대표성이잖아요. 그걸 이제 곱하면은 144가 돼요. 근데 이제 14만 4천은 144에다가 이제 1000을 이제 곱한 거예요. 1000은 성경에서 딱 어떤 천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숫자의 총 합계는 순구약을 총망라해서 이 숫자는 딱 14만 4천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예요. 구원의 수.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구원받은 숫자가 뭐 몇 명 이렇게 한정되는 것은 이건 이제 잘못이죠, 잘못. 자, 그래서 어떤 집단에 등록하고 그것에 소속되고 그 교주에 순종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다 이거예요. 자기네 집단에 소속이 되고 교주 말에 아주 100% 순종을 해야 되고 집단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기성교회 가서 백날 예수 믿어도 다 그건 다 이제 사뿐 목자에게 속은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 목자가 참 목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사탄은요 홀딱 뒤집는데 명수야. 근데 거기 또
걸려드는 미혹받는 영혼들이 그렇게 또 이제 많은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두려워, 막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여기 안 오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종교 일종의 종교 집단의 종으로 딱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왜 못 나옵니까? 이 영이 미혹되면요 절대 못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도요, 이런 이단의 미혹을 분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너무 이게 상징하는 숫자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무슨 환상도 나오고 뭐 또 사도왕이 뭐 또 내가 또 오봄에 이러면서 막 이 천상에서 보여준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잘못 해석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 이에 걸면 그냥 귀에 걸면 뭐 귀골이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은 반드시 계시록을 가지고 영혼을 이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부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방인이에요.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대환란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 개혁 교회들은. 개중에는 휴거 중간에,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환란 다 통과한 후에만, 통과된다. 이런 이제 또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이 지상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직도 메시아를 믿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온 세계의 불신자들이에요. 오늘날 70억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3분의 2는 불신자예요. 한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 남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이 명목상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등록도 했고 뭐 성경도 뭐 이렇게 주워 들은 게 많고 그래가지고 뭐 알긴 아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이제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성령 체험한 적도 없고 죄를 통렬히 회개한 적도 없고 하여튼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이름만 교인이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지상에 낳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될 사람들인데요. 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주의 종들이고 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이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순교한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 나라가 족속과 백성과 이제 방언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는 이마에 인을 맞은 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는 도장인으로서 여긴 표를 하는 거죠. 표. 도장 딱 찍잖아요. 내 소유야, 내 거야. 하나님의 소속. 그래서 대환란 중에도요,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이요, 대환란을 넉넉히 통과를 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 맞은 자가 이제 이마에 인을 맞는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인데요. 이거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탄이가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짐승의 표라는 게 있어요. 짐승의 표를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딱 인을 치는 것처럼 표를 하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의 자녀를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어떤 표인지 하여튼 그 표를 헌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를 하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될 때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약의 모형이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마가 나오는데 표를 해라.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의 분열을 다 죽여요. 그때 가증한 일을 행했거든.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증 여기서요. 그런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도 다 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확실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속이 분명한 자들,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보장을 대환란 중에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두 번째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이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저희가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이게 새 노래거든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찬양 아무나 못합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그랬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복음성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는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피공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게 표예요. 피, 보혈. 피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죄와 그냥 더불어 먹고 막 이렇게 취하고 이 세속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이게 영적 간음으로 보거든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랬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영적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즐거우면 안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영적 음행을 해서 더럽히지 않았고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성결해야 돼요. 예, 오늘날 아주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요. 너무 이게 성적으로만 너무 부패 타락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이 거짓은 사탄 거예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아주 연거푸 나오는 얘기가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목록이 쭉 열거되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에게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삼가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환란에 들어갈 대환란에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환란은 통과하고 목숨을 잃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